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 사랑의 십자가 갈보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비슷한 드라마 두 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 드라마 모두 법정 드라마고 여성 변호사가 주인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SBS의 왜 오수재인가입니다. 보셨어요? 네, 본 분도 있고 전혀 시간이 없어서 못 본 분도 있고, 네, 저 가운 빨간 옷 입은 분이 오수재라고 하는 변호사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좀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법정 드라마이면서 이제 주인공 오수재가 고졸이면서 여성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총수, 유력한 대통령 후보, 또 그 로펌의 회장, 이런 분들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트리면서 또 사회적 문제 고발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자기가 결국 최고의 자리로, 이 오수재 변호사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센캐라고 들어보셨어요? 센 캐릭터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하면 독한인데 독한 여자,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드라마 분위기와 비슷한 치열하고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정 드라마인데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똑같이 법정 드라마인데 저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요즘으로만 그냥 쉽게 자폐인, 장애인이에요. 근데 변호사가 되어서 실제로 이제 다루는 소송 사건도 일반 서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송사건을 변호하고 다루는 일입니다. 뭐 폭력 문제, 뭐 서로 형제 간의 법정 다툼 문제, 이런 거를 다루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변호사 우영우가 자폐이지만 천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또 풀 때도 순수하게, 이런 곤모술수를 쓰지 않고 순수하게 풀어가는, 그래서 보면은 괜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드라마예요.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슬기로운 반주자 생활처럼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이 두 드라마가 최근에 이제 그 비슷하게 나오면서 처음에는 왜 오수재인가가 인기가 높았어요. 10%까지 시청률을 찍다가 요즘엔 6% 정도로 떨어져서 곧 이제 종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1%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13%까지 시청률이 올라갔고, 넷플릭스에서도 방영이 되면서
외국의 이제 비영어권 드라마로는 제법 1등을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드라마 평론가들이 왜 시청자들이 이 독한 캐릭터 오수재보다 착한 캐릭터 우영우를 더 좋아할까 진단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제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인 우리가 독한 캐릭터인 오수재처럼 살기를 더 원하실까? 아니면 따뜻한 캐릭터 우영우처럼 살기를 더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뭘 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이죠. 오수재처럼 사회 문제와 권력의 비리를 낱낱이 캐내고 그러면서 자기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치열하게 곤모술수를 쓰면서 살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우영우처럼 약간 부족해도 이런 좀 어려움, 어리석음이 아니고 나약한처럼 보여도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서민들과 함께 애환을 나누고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더 원하실까?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드라마와 현실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전제하고, 그럼에도 굳이 선택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후자에 더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니, 동의 안 하시나요? 1부 때는 아멘 하시던데. 여보세요? 아니, 그만할까요? 싫으세요? 당황스러운데. 네, 물이라도 한 잔 먹고. 늘 1부, 2부, 3부를 드리는데 교회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가?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좀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삶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허망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허망한 삶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허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거짓되고 망령하다. 거짓 허자에 망령된 망자에서 거짓되고 망령되다이고 풀었으면 그래서 결국은 어이없고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삶이란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은 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을 잡고 가다가 그 결말이 비참한 영 이상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게 허망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2절 보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에요. 등불은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상황을 보이게 해줘, 비춰주는 그게 등불이고 그게 내 눈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눈이 문제가 있어. 잘못되면이라는 거.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해되십니까? 눈이 나쁘면 등불이 빛을 잘못 비추니까 이제 어두운 거예요. 보이는 게 어둡게 보이고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생각으로, 삶의 습관으로, 삶의 방법과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만들고 결말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게 허망한 삶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부모님은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고 청소년기를 혼자 지냈습니다. 혼자 독학을 하고 혼자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어떤 인생관,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을 했는데, 그때 독일 민족이 최고다, 독일 민족 지상주의의 신념이 형성됐고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은 다 죽여서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반유대주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어떤 그 등불이 어두우면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독일에 자기가 총통이 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유럽을 통일하고 심지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졌어요.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히틀러는 세계를 정복하면 나라마다 그 수도에다가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수도의 이름을 붙이려고 했어요. 마치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 이름을 도시마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도 게르마니아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또 반유대주의 신념 때문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2차 대전 전쟁에서 패배하고 베를린이 함락되기 직전 전날에 자기 연인하고 곤충으로 자살을 하고 마는 것이죠. 자, 이게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게 이제 허망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보는 시각이 잘못되다 보니까 인생도 그 결말도 영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부터 보면 성경에서 허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허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데 그러면 더 똑똑해지고 더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러면 삶이 허망해져요. 미련해지고 더 바보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22절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더 어리석게 돼요. 23절 같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당 찾아가고요, 귀신 섬기고요, 엉뚱하게 이상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허망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엠브레인 트렌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13세에서 5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 현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한번 지금 설문은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제일 관심사는 뭐냐?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대답하지는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지금 내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지? 1,000명이 대답했는데요, 상당수, 거의 많은 상당수가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나 자신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비슷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자기에 관심이 많았고, 이 세대 연령별로는 20대가 제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자기 자신 중에서도 그 중에 더 관심 있는 분야는 뭐냐? 건강이에요. 내 건강. 그 다음은 외모, 그 다음은 성격, 내 재력, 내 재산이 얼마냐, 자산이 얼마냐, 나의 가치관이 뭐냐, 내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등등의 관심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를 25년 전쯤에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는 성격 검사하고 내 성격 유형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별로 이걸 자기 성격 유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 되게 자기 MBTI 유형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형도 거의 저 사람은 ENFP다. 벌써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파악을 할 정도로 이 성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MBTI 알고 계세요? 어르신들은 덜 아시는 것 같아요. 젊은가 봐요. 네.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현대 한국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부어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현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우울해졌습니다. 더 불행해졌습니다. 중독이나 정신질환에 더 빠져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더 커서 가정이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허망한 삶이에요.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데요, 그때 이 허망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허망한 게 아니라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라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신이 되었더니 허망하게 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기망하는 삶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망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속여 먹는다라는 건데, 여기에 그냥 그러면 속인다, 사기친다, 뭐 기만한다, 이런 말은 그냥 속이다라는 말만 있어요. 그런데 기망하다에는 약간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그럴싸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망하다의 조금 더 깊은 의미예요. 그럴듯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럴싸하게 해서 사람을 속여 먹는다, 이게 기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여 먹는 게 이게 기망한 삶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아세요? 앞집사?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기가 꼭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차근차근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성문으로 나가서 지방에서 올라온 백성들의 그 사정을 다 들어주고, 왕이 바빠서 너의 사정을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훔치니라. 마음을 훔친다, 몰래. 4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다음에 4년 만에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싫어라 하겠습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전국에서 유력한 사람 200명 정도를 불러 모아가지고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의 즉위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기망하는 삶의 모습이죠. 다시 오늘 본문 24절로 가면은요,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망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은 지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뒤에 뭐라고요? 너희가 제자들, 너희가, 그리스도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도 섬겼던 모양이에요.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 안 그러고 싶은데 돈의 힘이 너무 세요. 그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요. 진짜 얼마 할까요? 100억만 주시면 좋겠어요. 싫어요? 가로지으시네. 더요? 아니, 그것도 아니시래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제 속에서 깊숙이 만몬, 돈을 좋아하고 있는 저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이게요, 분리가 저는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하느니라고 시간을 좀 지난주 중에 많이 보냈습니다. 마음으로 정리하느니라고. 주님께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재물이 아람어로 맘몬이거든요. 그래서 맘모니즘이 재물의 신, 그러니까 물질 숭배주의, 그 하나의 신앙이에요. 돈이 신이 되는 게 그것도 신앙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맘몬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선택을 해야지, 둘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적당히 버무려서 하나님입니다 하고 뒤로는 돈을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 그러고 뒤로는 돈 좋아하는 게, 그게 기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망하면서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망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야고보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했대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사랑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래요, 원수.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언제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속이려는 것이 기망이에요. 적당히 버무리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 짓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인데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의 이제 도시가 크니까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켄싱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게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마약 중독자들이 저 필라델피아 켄싱턴 지역에 수백 수천 명들이 노숙을 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엉거주춤하게 있죠. 이게 그 동영상으로 봐도 저렇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고개에 힘이 없어 팔 늘어뜨리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저렇게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왜 저렇게 됐냐면, 마약을 계속하면 중독이 되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뇌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 그러면서 저렇게 이상한 동작. 근데 저기 굉장히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면 1년에, 예를 들면 작년 2021년에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그러면요, 하루에 기본 300명이에요. 하루에 300명이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답니다. 여러분,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으면 중독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백만 명,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미국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제약회사 퍼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퍼듀라는 회사의 탐욕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공중분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퍼듀라는 회사가 꽤 오래전에 돈을 빨리 벌려고 탐욕이 생겨서 진통제를 개발을 하는데 펜타닐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마약 성분을 넣은 거예요. 원래 진통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려면 정말 심각한 중환자나 수술 환자, 죽기 직전의 환자들에게만 투여하게 돼 있는데 0.002g을 이 펜타닐에 포함을 시켰대요. 근데 0.002g이 정말 미세한 양인데 경찰이 단속하다가 그 0.002g을 흡입했는데 그 자리에서 졸도했을 정도로 센 거예요. 그거를 일반 진통제로, 예를 들면 어르신들 허리 아파서 병원에서 아프니까 진통제 처방받잖아요. 이 펜타닐을 받으면 이분들이 몇 번 먹으면 금방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먹으면 너무 상쾌하고 가뿐해지고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먹고 했어요. 이 아까 말한 퍼듀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합법화하고 또 전문가들 동원해서 막 광고를 대형으로 때리고, 또 의사들도 이 펜타닐을 처방하면 그 인센티브를 막 주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막 남발했어요. 나중에 정부가 알고 이거를 다시 불법화하고 펜타닐 처방 못하게 했는데, 그리고 퍼듀가 이제 수천억 배상금을 물어주고 공중분해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중독돼 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펜타닐을 못 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불법적으로 이 중독된 거를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암거래해서 이 불법적으로 헤로인을 사서 주사를 스스로 맞는 거예요. 게다가 저 켄싱턴 지역에서 초기에 사람들이 너무 좀 불쌍하고 힘들어하니까 경찰들이 단속을 안 했대요. 저쪽에서 이쪽에서 좀 하라고 이렇게 모아줬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든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켄싱턴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거기 수천 명 중독자들이
그 노숙을 하고 죽어나가고 쓴 주사바늘만 수백만 개가 계속 수거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산 계곡 골짜기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주거 시체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처리를 못하는, 경찰이 손 놓아버리는 거죠. 그나마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서 그들을 겨우 도와주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망하는 삶이요, 돈이 신이 되면, 이 극단적인 예여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뭐냐?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고 산상수훈, 산 위에까지 예수님 따라온, 그래서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 허망한 삶 살지 말고, 기망하는 삶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늘의 새들이 아무거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또 다 읽지 않았지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하나님이 다 입히지 않으시느냐.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30절도 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삶을 살면 먹는 건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내 중심에 자리를 하시도록 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살았고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는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자로 살았지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물론 다윗이 가만히 앉아있지만 않았어요. 감 떨어지도록 누워있지만 않았어요. 부지런히 살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믿음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현승원 씨라고 디 쉐어 의장입니다. 현재 디 쉐어가 나눔인데 그 나눔을 하는 이 어떤 재단을 세우고 자기가 의장이 됐어요. 이분은 지금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어 강사로 일종의 대박을 쳤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한 100억 정도를 기부를 하고 이 NGO 단체하고 결연을 해서 3,000명 정도를 후원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 쉐어 재단을 그렇게 세운 거죠. 소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젊은 대단한 분이에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돼서 많이 나누고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던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은, 의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학원 강사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학원 강사 될 생각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세일을 해도 되고 뭐 일반 직장을 다녀도 되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학원 강사가 됐냐고 물어보더래요.
또 학원 강사 중에 어떻게 영어 강사가 되냐요.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과목을 해도 되는 어떻게 영어가 됐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번에 대답이 뭐냐? 사실은 학원 강사를 하든 자동차 세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영어 강사를 하든 수학 강사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사실은 영어 강사를 한 이유는 별게 아니었대요. 자기 동생하고 의논하면서 수학을 강의하면은 문과생들이 덜 들을 것 같고, 국어를 강의하면은 이과생들이 안 들을 것 같아서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고 영어를 선택을 했대. 영어 잘 못하지만.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게 뭐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중심에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지, 강사를 하든 영어를 가르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맞지 않습니까? 사실 무슨 재벌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그게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도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뜻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모든 행실이 완벽하다 그 의미가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완전했는데 모두 다 공통점은 실수를 했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허락받고 좀 소개하는 간증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도 하루 종일 오늘 택한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을 드리면서 주여 나는 완전하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요. 금요일 저녁 오후에 우리 문용순 권사님하고 빛나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찾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참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셨어요. 아마 결혼식을 앞두고 잠시 들리신 것 같았는데, 다른 거는 두고 그 자리에서 빛나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10년쯤 됐나? 7, 8년쯤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인천에 이제 살던 곳 근처에 빌라를 어떻게 다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서 이제 제가 신방 예배를 갔어요. 근데 말을 해줘서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래요. 그러면서 빛나가 전해준 거는, 다시 저한테 전해준 거는 제가 전한 말씀을 저한테 알려준 거죠. 그때 제가 가서 그랬대요. 이제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다. 하늘 아버지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멘으로 받았대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그제 하는 말이에요. 집에 먹을 게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옆집 누가 삼계탕 갖다 주시고 과일 갖다 주고 또 뭐 반찬 갖다 주고 한 번도 먹을 게 떨어지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수년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빛나 자매가 이제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믿음의 가정이고 장로님 권사님이고, 물론 형제도 믿음 좋은 형제인데, 요 시어머님 되실 분이 동대문에서 뭘 하시냐면 옷가게를 하신대요. 맞아요? 하여튼 옷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이미 입을 옷을 철마다 다 선물로 주시고, 이제 예비 신랑이 그러더래요. 앞으로 옷 살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먹을 거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여러분 전율이 흐르지 않으세요? 이 빛나가 그때 그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심지어 중간중간에 엄마가 힘들어하면 엄마 걱정하지 마. 하늘 아버지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셔. 다 공급하셔. 그러면서 모녀들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또 결혼하는데 지금 그 믿음 고백대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삶이라는 게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이제 저 중심으로 그 금요일을 좀 제가 평가를 해봤어요. 지난 주간과 지난 금요일,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시면서 저한테도 선물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온전하려고 한 주간을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저한테도 선물을 하나 떨어뜨려 주고 가시는구나. 예.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게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빛나자매의 고백이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망하는 삶 살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